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교동문 104편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해중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거두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길이시오, 나의 선상이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숙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시간 하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신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에서 주의 귀한 종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보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신학교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서울신학교가 똑똑 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음미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사 이곳에서 무더운 여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나온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유병수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 학장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인관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오기를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순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특성이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 348장 내 줄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330. 쭉성.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 있기가 힘들어. 주여.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서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전, 나의 행전, 유병수 목사의 행전,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충청도, 지금은 보령시라고 그래요.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에서 한 8km 떨어진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 동생들이 5명이요. 5명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 둘은 저 권사가 되고, 제일 큰 여동생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어요. 권사로 서울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아내가 됐어. 장로 부인이 됐어. 그러다가 작년인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가서 살고 있고, 또 남동생 둘은 하나는 안수 집사, 하나는 그냥 서리 집사로 해서 목마가 됐고요. 또 어머니 전도에서 집사, 여전도 회장, 권사, 또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그 교회는 못 나가고 계시고, 또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장례를 치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산소가 세종시 근처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거기 묘지에 한 24부라고 그럴까? 24분 모실 수 있는 그걸 샀어. 2천만 원인가 뭐 얼마 주고 샀어. 그래서 항상 봄에 거기서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라고 하지 않고 추도라고 해야 되는데, 추도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다 드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안 하고 그냥 한 몫에 봄에 날 잡아서 이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좀 대화하다가 이제 집으로 각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형제들 가정 보고 막 이루는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든지 설교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안 좋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거 설교가 귀한 거지만 안 하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근데 김춘환 학장님이 저를 동생같이 생각해가지고, 유병수 목사, 예,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해.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이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아주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수 없어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삼일교회, 지금 삼일교회는 엄청 크잖아요. 그 이제 서울 서부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역사는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아주 부잣집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제 설교를 듣고 제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 애가 아주 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너무 그 집사님은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 등록금을 다 그 집사님이 항상 대줘. 그러는데 또 시골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보내와요. 그러면은 이거 대주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등록금은 내 등록금으로 그냥 내고 그 부자 집사님이 준 등록금은 우리 아주 좀 가난한 같은 반 친구가 있어. 그 사람한테 매번 줬어. 잘했죠? 그렇게 등록금을 그 친구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원에서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유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총신 나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총신 대학을 갔더라고. 그다음 신대문을 또 가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또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수서에서 교회를 크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원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전도원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숭일교회에서 그 목사로 일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부지런히 다녔어.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또 나이 드신 장로님들하고 내가 요새는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또 요새는 그때는 그냥 가서 집에 들어가서 다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은 전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인데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에게 전도하니까 아니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목사님도 전도. 아니 목사가 전도하지 그 목사가 하는 일이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해? 그러니까 목사는 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숭일교회를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나 제가 은퇴한 지 이것도 힘드는가 본데?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으니까 그 숭일교회 처음에 부임하니까 숭일교회를 처음에 부임하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이고 한 90평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대지는 학교 거야. 학교 거야. 그리고 옆에 도로는 비포장 도로예요. 포장이 안 됐어. 그 정도로 열악했는데 교인들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대지도 불어받고 예배당도 이제 건축했는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그 한 3년 전부터 하루에 3번씩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하고
오전 10시에 몇 명이 나오든지 10시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9시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그 예배당 건축하다 보면 시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건축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그리고 건축할 때 저는 그 설계하는 분에게 이제 설계를 맡기고, 또 건축위원 장로님들 그 세 분이 건축위원장들, 그분에게 다 맡겼어. 나는 뭐 전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 저는 그냥 신방하고 주일 설교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이 일에 힘썼어. 그런데 다른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드는 교회 보면 목사님이 할 일을 하지 않아. 목사님은 건축하는 거 할 거 없다고. 그건 장로들이나 뭐 집사들에게 맡길 일이지. 그걸 뭐 목사가 또 맡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불평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 에?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를 삼어.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전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우리 경기노예가 장로교는 이제 처음에 서울 경기도가 한 노예야. 이 기독교 단체, 교회 단체 중에서 이런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흩어져 있는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러고, 그 지교회 위에 상회라고 그래요. 높은 회, 상회라고 하는데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위에 가면 그걸 이제 총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처음에 경기도, 서울에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노예가 많이 생겼어. 노예가 서울에도 많이 생기고 경기도에도 많이 생겼어. 근데 이제 우리 경기노예는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여기에 소재한 교회가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전에는 100교회 좀 넘었는데 요새는 개척교회가 자꾸 문 닫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 100여 교회 됩니다. 100여 교회 그렇게 되는데, 그 경기도에서 목회를 좀 잘 못하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배척당했다고 할까, 예우를 못 받는다고 할까. 그 목사님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은혜를 끼치면 그럴 텐데 은혜를 못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분란이 나서 내가 이제 임시 당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임시 당회장을 했는데, 거기에 또 오늘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내가 볼 때 인간성도 좋아, 사교성도 있어. 그러는데 한 6년인가 5년인가 6년 목회하다가 도저히 목회를 못해서 사임하고 그냥 가셨어. 그래서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냐면, 당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이게 결정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 다음번 당회 때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이게 잘못됐으니 이걸 다시 재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집에 가서 사모님 말을 듣고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하니까 완전히 신뢰를 장로님들에게 잃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 서울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런데 경남여고를 올라와서 나는 경남여고가 어떤 여고인지도 모르는데 그 경남여고가 보통 최고 실력 있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데가 경남여고래요. 경남여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원도 몇 개 나오고 또 신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머리 좋고 잘난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더라고. 좀 어리숙한 사람 보고 결혼을 해야지.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결혼하면 힘들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못 온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똑똑하잖아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 그리고 교회에서 결정한 건 반드시 지키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번복하는 일도 거의 없어. 그렇게 다 지켜. 그래서 승리교회 건축을 이제 잘 했는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립 건평 1350평으로 먼저는 90평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여기 목사님들은 다 와보시고 또 김춘환 학장님도 다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다 예배당을 이렇게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잘 건축했으면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 전이나 건축 후나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 목사의 최고 고민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일인데 주일날 강단에 가서 딱 서면은 빈자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이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4년 우리는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은 70세인데 만 70세가 정리하니 목사. 그 당시는 1년 그 고대동 목사님 때문에 1년이 더 늘어나서 71세에 은퇴하게끔 됐어요. 4년 당겨서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은퇴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새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현상료지만 해도 뭐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장로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기 은퇴한 것을 가상히 여겨서 좋게 여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활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생활비. 또 금년까지 또 내 활동비도 매월 100만 원씩 또 준다고 또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도 헌금도 그 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만 준대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금년까지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한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외에도 또 뭐
내가 우리 집에서 조금 한 300m쯤 떨어진 데 이제 아침에 걸어.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 핸드폰을 충전을 하는 거야. 아니 집에서 충전을 하시지 왜 화장실에서 하냐니까. 자기는 집이 없고 어디서 사느냐니까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움막에서 살기 때문에 전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충전한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12시 안에 설교 끝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 목사가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고 얘기만 하는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시계보고 나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눈치가 시계보고 그래가지고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10,000원 주면서 이거 점심이나 좀 사서 드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사양 노래 또 음악에 사는 사람이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를 주었어. 억지를.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만나게 돼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들 내가 숭인교에다 얘기해서 또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왔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아침 8시쯤 되면 길가 사람들 안 다니는 길이 좀 있어요. 조금. 거기서 예배를 8개월 동안 드렸어요. 8개월 동안 8달 동안 그 사람하고 아침마다 같이 예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서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앉으시라고 지금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호단체 있잖아요. 그 구호단체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매월 돕지만 저도 한 지금 3군데인가 100군데 이렇게 매월 얼마씩 이렇게 도와요. 그래서 믿는 소자예요. 왜? 뭐라고? 눈치가 있네. 그래가 그러는 바람에 칼리아가 잃어버렸잖아. 길에서 예배 드리시고 길에서 예배 드리시고 구호단체 그거 내가 오늘 또 성경 읽었는데 믿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믿는 예수 믿는 어린 사람에게. 약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 좋아.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은퇴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좀 넘는데 많이 나오시는 분은 나오실 때는 35명 정도 나와요. 35명 나오는데 전에 한 20명 이렇게 보일 때는 이제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점심을 먹었어. 35명이 되니까 50만 원 가까이 50만 원이 돼야 이게 식사를 할 수 있어. 13,000원, 15,000원짜리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지. 내가 이제 거기 회장이야.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야 평생 목회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 먹는데 너 점심 한번 대접을 하니까 아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대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에게 얘기했어. 5명 동생들에게. 그랬더니 5명 동생들이 다 돈을 보내왔어. 나한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모교회가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여러분 이제 벽산그룹이라고 있는데 김인덕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은 세상 떠나고 그 아들이 장로로 심무하고 있는데 그 승동교회 그 장로님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김계원 그분 육군 대장 출신이요. 그 사람이 처남이 박상철 장로라고 있어요. 왜냐면 금년 초에 4월달 노회할 때 나를 만나던 목사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아유 도움은 좋지. 난 주는 건 다 받아. 그래가지고 도움은 좋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500만 원.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왔어. 아니 달라고도 왔는데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장로님도 오군 장로라고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 그 양반도 나한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나는 10원 한 장 내 사적으로 쓴 일이 없어. 그걸 다 은퇴한 목사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썼지 내 개인적으로 10원도 안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어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조금 잘했어? 많이 잘했어? 글 하시니까 자꾸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 안 달라고 해도 돈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을 대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참 기쁘게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49세에 세상 떠나셨어.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들이 44세, 45세, 48세.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으신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재가를 해가지고 이제 7남매인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그 두 번째 할머니에게서. 그래서 그 삼촌 한 분은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아. 막내 삼촌은 나보다 나이가 2살 아래야. 막내 삼촌. 근데 그분들도 50대 초반에 다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단병했어. 좌우간 60세, 70세 그만하라고 하는 거 보네.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60세, 70세 이상 산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잖아. 사례를 교회에서 주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 하는 어머니한테 드려. 지금도 드려. 지금도.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좌우간 예수님도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면 무슨 성이 있어? 실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장수의 축복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 일 좀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정직하게도 했지만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지 않으셨나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속을 너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경의 시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75세까지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텔레비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병 걸렸는데 또 낫대. 산에 가서 또 그래서 낫대. 못 고칠 병 또 고쳤대. 이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를 올려야 되겠더라고. 70.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78세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78세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88세입니다. 더 이상은 안 올립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건 내 소망이고, 내 욕심이라고 할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충일교회에서 한번 그 설교를 했어. 75, 78, 88. 그러니까 그 권사 한 분이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손자에게,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인가 다니는 손자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다가, 할머니, 왜? 유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왜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냐?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 그렇게 좋다고 설교해 놓고 왜 자꾸 세상에서 더 살라고 그러냐? 이걸 보니 할머니,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말도 일리는 있다. 근데 성경에 장수도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했어. 장수도요,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은 가짜 목사 같지는, 구원에는 확신 없지만 가짜 목사 같지는 않아요. 지가 다 판단을. 그래서 제가 이제 88세로 하는데, 그는 이제 요즘 같아서는 우리 집사람도 좀 약한데,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나님께서 9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나는 좀 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면서 또 장수의 축복을 누린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948년 이제 해방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소득이 30달러.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1955년도에는 개인 소득이 80불. 북한은 70불. 필리핀은 거기는 뭐 1000불인가 약간 3000불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는 1000불인가 그랬다. 여러분, 장춘동에 장춘체육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그걸 우리나라에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장춘체육관을 그렇게 지어줬어.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270달러 했는데
북한은 1,300 지금 1,300달러고 우리는 36,500달러. 36,000. 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인구 비례로 하면 소득이 더 높아. 일본 사람은 1만 뭐 아까 저 5천 얼마인가 뭐 6천 얼마인데 우리가 약간 몇백 불 더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 그리고 북한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제가 그 전에 보면 이거는 한 60배 차이 나는데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니까 70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배만 차이 나도 이거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100만 원 가졌는데 저분은 50만 원 가졌어. 그러면 차이가 많잖아. 그런데 나는 100만 원 가졌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 아니면 10,000배 안 못 가졌어. 이거 차이가 엄청난.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요 자유가 없는 나라 사회예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주, 거주, 이주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라는 게 없어. 북한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에 따라서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살기 좋고 질서 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 경제 규모가 19위권이야. 대단한 19위권. 그 다음에 무역 있잖아, 무역.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건 세계에서 7번째, 6번째가. 이게 아주 대단한 거야. 이 수출, 수입, 이 물동량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군사력 있잖아.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력이 강해. 군사력이. 미국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거 다 하는 우리가 6번째로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 이제 다 원인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땅 팔고 돈 팔고 그래서 집 팔고까지라도 자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나라 통계청에서 제일 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불교예요. 불교. 그 당시에는 뭐 2천만 명이 없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조사에 의하면 980만 명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불교 신자는 8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불교보다 우리가 더 신자가 많아. 천주교, 카톨릭, 이건 550만 명. 그러는데 내가 이제 평창의 황창영 신부의 강의를 가끔 들어요. 그 유튜브 통해서. 그런데 550만 신자 중에서 주일날 교회 성당 나가는 사람은 5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는 거의 교회 나가잖아. 교회 나가고, 오예배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는 사람, 금요기도에도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야.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건 참 우리 성도들 교회 덕분인 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이 신문에 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 이러는 바람에 이 교회가 욕먹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 그러니까 미꾸라지 하나가 그 웅덩이를 다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더럽힌 것처럼 그 잘못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좋은 일. 내가 어떤 분 강의 들으니까 지금은 저 북한을 도울 수가 없어. 유엔에서 돕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북한을 제일 많이 도와주는 단체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1등이래요. 응? 제일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불행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쁘게. 그러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보고 만나고 싶어요? 짜증나는 사람만 아무리 잘나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좀 못생겼어도 웃는 사람은 좋아. 웃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 그리고 소문 만복내라고 그랬잖아요. 웃으면 만복이 온다고 그랬어. 웃으면 만복. 웃어야 또 건강한 거예요. 웃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웃음 치료.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없어 웃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만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왜 죽느냐? 기도 안 하니까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강해져, 깊어져, 넓혀져. 신앙이 점점 자라.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은퇴하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걸으면서 기도해요. 걸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경제노예를 위해서, 내가 심호했던 수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친구, 또 목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범사는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저 범사 모든 일은 저 감사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면 하나님 하나만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둘 부러지면 참 힘들 텐데 하나 멀쩡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또 실패했어. 완전 실패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기시켜줘. 그런 사람 재기시켜줘. 그런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 재기 안 시켜줘.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더 행복한 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환 학장님 사모님 또 서울신학교 또 교수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역자 나가셨는데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 김순환 학장님 사모님 돌아오시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